참예수님, 참예수님. 향운동 성당 매주 전단원 교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르침할 제목은 전교하면 많은 복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전교하면 얼마큼 받는다고요? 복을? 많이. 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받아요. 이걸 알면은 전교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걸 모르면 그 전교하기 귀찮다 이거죠. 그런데 알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셔가지고 전교 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천당도 좋은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핸드폰에다 녹음을 좀 하세요. 녹음. 왜냐면 오늘 강의가 우리 천주교 신자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얼른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도 우리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를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 한 번 듣고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또 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같이 듣고 전교도 잘하고 천당도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있는 분은 무조건 꺼내놓고 녹음해 놓으세요. 소리 날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전교하면 많은 복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저는 2001년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라는 전교 단체를 만들어서 2014년까지 13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13년 동안 노상에서 전교했습니다. 노상이라는 건 길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상이라는 말은 매일같이 항상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요일 날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있어요. 13년 동안 이렇게 전교해서 한 750번 전교를 했어요. 어제 여기 이제 강의를 받고 내가 대략 얼마나 전교했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번 정도를 단체적으로다가 나가서 한 거, 개인적으로 한 거 말고 이렇게 전교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교한 거는 길거리, 처음에는 차량에다가 차에다가 테이프를 가지고 전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이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책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시장에서 또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이런 사거리 같은데 지하철역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전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전교대학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교에서 가장 많이 했고 뭐 여러 교구에서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대면 전교가 곤란하니까 비대면 전교라는 걸 합니다. 제가 이것이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 있고 지하도 있고 또는 버스 정류장 뭐 이렇게 공원 벤치 이런 데 사람들이 다니는 데다가 이걸 갖다 그냥 놓는 요즘에는 그런 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 천국,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다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로만 지옥불 속에 가니까 뭐 별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TV 보다 보면 화재 현장에서 이 소방관들이 막 불 속에서 사람 끄집어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긴 살았지만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다른 말로 전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전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교할 때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교할 때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저 자신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참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말도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1996년도서부터 배웠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이런 걸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다 그러면 좀 지나칠런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교를 하게 됐고 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 믿음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을 잘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열심히 믿을 수 있고 냉담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다 냉담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만둘까 말까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왜? 뭔지 모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보석 중에 보통 제일 좋은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그건 아시죠? 네.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주먹 많은 게 있다면 정말로 좋은 거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게 뭐야? 귀찮게만 맨날 이런 게 따라다녀 그러고 버릴 수 있어요. 냉담하는 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 1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성당에 다니면 좋아. 뭐 이런 거로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이렇게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뭐 받기 위해서요? 구원. 예, 이런 걸 막 우리가 같이 말해봐야 돼요. 믿음의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다닌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다닌다. 등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열심히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믿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교할 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자입니다. 복복자에다가 소리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복되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되고 반가운 소식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아래에 한글로 굿뉴스라고 적혀있는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굿뉴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굉장히 두껍죠? 그걸 딱 줄여놓으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창세기 3장이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가 성경 전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어떤 때 보면 뭐 이름만 쭉 나오고 뭐 왕들 얘기 나오고 잘못된 얘기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전제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기쁜 소식이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나를 나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행위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건 원죄고, 행위죄는 내가 태어나면서 뭐 남을 미워한다다가 뭐 이런 저런 우리가 고백성 사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되게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쁜 소식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지옥불 속에 갈 내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잘 알면은 내가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복음 선포하는 것을 전교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전교란 교리를 널리 전파한다는 것이고, 선교는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교나 선교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전교주일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전교라는 말을 처음부터 써왔는데 요 근래 와서는 선교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지옥에 가는 원죄입니다. 둘째는 육신이 사형받고 죽는 행위죄입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는 원죄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 생명의 숨,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육신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 영혼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죽는 육신 사람과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합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 사람과 영 사람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 사람이 죽는 것과 영 사람이 죽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살 만큼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사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 사람도 죽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이 죽는 것에 관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그 자손들은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러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차츰 줄어서 지금은 120년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만 살라고 말씀하신 육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영혼이 죽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사람이 있습니다. 영사람 그러면 이해가 어려운데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영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다른 존재 귀신 같은 걸 또 영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영도 영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혼란스러운데 공동번역에서는 좀 그래서 낫게 했어요. 영혼이라고. 영혼도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래도 영혼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사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죽을 때가 되어도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스스로 느끼고 압니다. 저도 이제 78인가 돼가는데 이 나이 되면은 죽을 때가 됐다는 거 알아요. 육신이 죽을 때가. 근데 마음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형제님 한번 대답해봐요. 말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죠. 안 죽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수시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야.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판국인데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육신이야 당연히 죽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육신 사람이 죽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은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지 않아도 계속 굶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프면 배고파 어떻게 했다고요? 죽겠다. 그렇지, 배고파 죽겠다. 배가 많이 고프면 배가 고파 죽겠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너무나 쉬운 건데. 사람의 영혼은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관계가 끊기면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지킬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의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남편은 아담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함께 살라고 만들어주신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면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근데 이 원죄는 지옥 가는 죄란 말이죠.
근데 지옥 가는 일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좀 듣기 거북할런지 몰라도 나는 지옥 가려고 태어났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세례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아, 대답해봐요. 빨리 지옥에 안 가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는 부모들이 보험도 들어주고 별짓 다 해요. 이 육신.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을 위해서는 별걸 다 해주는데, 영원히 사는 영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네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열심히 네가 공부나 좀 해서 잘 되라. 육신이 잘 돼봤자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무진장 많은데, 영원히 행복한 곳에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 낳아놓고 세례 시켜야 안 시켜요? 요즘에 안 시켜요.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알아서 큰 다음에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나는 관심 안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왜 성당에 다니는지 모르니까 다녀봐도 좀 불편해. 주일날 안 가면 성사 봐야 되고 주일날 오전에 헌금 내지 교무금 내지 뭐 해놓는 것도 많아. 근데 안 믿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코 껴가지고 성당에 다니는데 니들은 자유롭게 살다가 지옥에 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뭐 누구를 탓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절대 아니고 사실을 그냥 말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주고라도 세례받게 돼요. 지옥은 안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잘 되는 거 육신으로만 잘 되는 거 해가지고 모를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세례 안 받고 죽으면 누구라도 다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이 말로만 지옥 해가지고는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 속에서 소망간이 끌어내오는 사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모습으로다가 지옥 가서 고생하면 되겠어요? 내 자식이? 딴 건 눈 뜨고 못 보면서 그건 눈 뜨고도 아주 잘 봐요. 잘못 보는 거지.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육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영혼이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지 않고 930년을 산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육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는 죄라면 아담이 죽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속인 뱀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는 세 가지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는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 영혼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든 남의 영혼이든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영적 존재는 그렇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에 보이는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실제 동물 뱀이지만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이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마귀,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영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옥불 속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담만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가 낳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남자가 남자 낳았다 그러죠? 우리 생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여자가 낳지 무슨 남자가 낳아 그러는데 성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기는 당연히 여자가 낳는 것이지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족보를 보면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아기의 씨가 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힘이 덮어서 아기를 잉태하고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기 21장 15절에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고 죄를 지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툭 하면 죽여.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죽이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32절에서 3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달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清교제물에서 국기름을 떼어내야 돼.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잘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받는다. 속죄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清교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겨서 죄짓고 사형받아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짓고 사형받아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살게 해주시려고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님도 성사 봐요, 안 봐요? 크게 봐, 이런 거 다 하니까. 신부님 성사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왜? 행위로는 안 짓더라도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고해 성사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속죄 제사법은 사람의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으면 사람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짓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을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값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될 건데 대신 양이 죽어주면은 사람이 죽은 거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이걸 해오다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벗어난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천당,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원자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부속에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나 자신도 스스로 잘 믿을 수 있고 전교할 때도 이런 걸 알아야만이 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 불속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 갈 것에서 벗어나. 지옥 불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당하고 지옥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게 됐으면 어디 가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답 다 가르쳐 드리는데. 하늘나라, 천국, 천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예. 안 믿으면 누가 손해요? 나. 영원히 손해야. 잠시 손해도 아니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원죄로 인해서 지옥 불속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건데 그걸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이 영원히 영판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 예,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뭐예요? 복음. 복음. 예, 이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성당에 가면 좋아. 다녀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저 자신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전교했어요. 모를 때는. 그러니까 전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맥없이 뭐 우리 성당에 다니면 다 착합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 신자지만 신자가 다 착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착한 사람 많아요. 뉴스 같은 거 봐보세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뭐 장학금으로 다 내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나는 그걸 못했는데 그 사람 했잖아. 얼마나 착해. 그 사람이 천당에 간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좀 나쁜 사람 같아도 다 천당 가. 그러나 예수 믿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나도 나쁜 짓 할 때가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어디 간다? 천국. 네, 천국, 천당, 하늘나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만 알면 본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그럼 나도 죽을 때가 돼가는데 이야기면 좋은 데 가야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서 가르쳐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하셔요. 그러니까 가장 약점이 죽은 다음에 지옥불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간다. 근데 난 지옥에 가도 좋다 할 사람 있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어떠더라. 나 지옥에 가도 좋아 이런 멍청한 사람들도 보긴 봤는데 그건 제정신이 아닐 때는 얘기고 자기 정신으로 똑바로 차리고 너 영원한 불 속에 갈래?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갈래?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러겠어요?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 너 천당 간다는 얘기를 좀 해줘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 좋습니다. 또는 성당에 다니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등을 말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전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가 잘 안 된 것입니다. 또 전교에서 어렵게 온 예비자들이 교리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예비자들이 뭐 참석해 보신 줄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과정을 오랫동안 해서 잘 알아요. 사람이 어디를 갈 때는 나한테 이익이 된다든가 도움이 되어가는 거지 도움도 안 되는데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고 속사정이 있어서 왔는데 뭔가 좀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참 답답하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다녀봐야 소용없구나. 아무리 와봐도 소용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냉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비자들은 도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여태까지 온 것이 큰 복이에요. 아멘. 왜? 어쨌든 천당 가는 데는 앞장서고 가니까 알든 모르든 가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고 가자 이거예요. 왜? 알고 가면 신나잖아요. 모르고 가면은 이게 맞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건 뭐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모르겠네. 이런 헷갈리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안 하려면은 오늘 가르침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본인에게 복이 된다든가 도움이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자 교주 중에 반 정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중에도 1년 이내에 반쯤은 냉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성경과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비도 교리받으러 온 사람이 만약에 여기 앉은 사람처럼 숫자가 있다고 쳐요. 세례받을 때쯤이면 반은 없어져. 그리고 세례받고 1년이면 남은 반은 또 반이 없어져. 그리고 또 저 시간이 지나가면 눈치껏 찾아보기도 힘들어.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 무슨 재미로 다니겠어요? 나한테 이득이 없고 나한테 득이 없는데 왜 열심히 나와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아까운 돈 갖다 내야 되고 이럽니까? 이런 걸 알아야만이 돈 내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 내는 것도 기뻐. 왜? 나 천당에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 입교하고 잘 믿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나름 다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 완전해 그러는 사람 있어요? 다 부족하고 뭔가 시원찮아. 뭐 아주 뭐한 말로 몇 프로 부족해? 2% 부족하다네. 2%도 더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야. 네가 네 맘대로 안 되지? 여기 여러분 맘대로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안 되지? 근데 너 지금 죽겠지? 너 살고 싶나? 그러면 나 찾아와. 하나님 믿으라라고 해서 인간을 시원찮게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원찮은 것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시원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줄 알면 돼요. 인간끼리는 뭐, 야, 나 잘났지? 나 박사가 몇 개인데. 그게 뭐 필요해요? 그건 인간끼리 얘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문제거든요. 인간은 어차피 100년 있으면 죽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어쨌든 100년 정도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멘. 얼마큼 사는 것에 관심 있다고요? 영원히. 한번 따라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당에 다니면 말 못하고 힘든 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의지가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사는 것이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든 잘 넘어가죠. 그것이 뭐 물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이거 경험 안 해봤다면 신앙인 아니야. 신자면 기도했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기도했냐? 뭐 집안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도 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히 하나님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것 좀 잘 넘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를 안 해.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면은 전개할 때 아주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저도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상담을 많이 해봐 살아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1%도 없어.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보기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마음의 문을 다 열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상담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마음의 문을 싹 열고 보면은 문제가 서로 도찐개찐이야. 거기서 거기야. 돈만 많은 것이지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간 시원찮게 만들었다 그랬죠. 불안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전교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교할 때 꼭 알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교할 때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 믿고 성당에 다니면 말 못하고 힘든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의지가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사는 것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 말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이따 전개하는 걸 시범을 보일 거예요. 책을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안에 프린트물이 있는데 요거를 프린트했어요. 왜? 한 번 듣고 못 외우니까 자꾸 말하 이거요. 아, 전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요 말을 하면 사람이 다 움직인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걸 잘 갖다가 보관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야 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을 뜻을 말하면 전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비자가 도중하차하는 이유와 신자들이 냉담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쳐 줬으면 용감하게 냉담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겁나죠. 지금도 살다가도 고통스러우면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느리 가는 것 같고 그냥 뭐 되게 할 수가 없던 힘드는데 영원히 고통받는데 불 속에 간다는데 난 그래도 거기 갈 거야 이럴 사람은 이 세상에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전교하는데 할 말이 되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둘째는 예수 믿고 성당에 다니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자가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냉담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 70%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30%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로는 30%가 나온다고 하는데 30%가 나온다고 하지만 미사 참여율을 보면 2019년도에 18.2%가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100명 중에 2명도 안 나오면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잘못 굴러가는 거예요? 망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천주교 독실한 신자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도 알아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입 다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발전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교회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 이렇구나. 자, 100명 중 2명 나오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미사 참여율은 18.2%보다 더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워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던 사람들마저 이렇게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 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받은 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례의 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래야 성당에 다닐 맛이 나죠. 난 하느님으로부터 최고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나와도 기쁘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나와서 그냥 내 탓이오나고 고개 숙이고 어떤 신부님의 천주교 신자들 갖다 우울 컨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사 때 가면 무슨 주인처럼 만나 그냥
미사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성체를 영하면 나 천당에 간다는 보증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아, 천당 가게 생긴 사람이 그냥 고개 들고 맨날 이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는 성경을 알면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미사 나갈 때 보면 막 사람들이 신나게 춤추고 막 나가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나 천당에 간다는데 우울하게 지옥 갈 사람처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참 우리 교회가 그걸 잡아주지 않고 그냥 조용해라고 맨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다 그러는데 아 천당에 간다는데 사실 얼마나 기쁘고 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체를 먹으면 예수님이 천당 가라고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 아멘. 아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심판하실 분이 너 천당에 갈 사람이야 그랬는데 나 아까 죄 지었는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주교 신자는 죄를 져도 지옥에 절대로 안 안 간다. 갑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천주교 신자는 죄를 져도 지옥에 절대로 안 안 간다. 간다. 갈 데가 천당밖에 없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는 원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행위죄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고해성사 보면 돼요. 근데 고해성사도 못 받고 죽었다. 그래도 천당 가는 거예요. 왜? 고해성사 못 본 만큼은 조금 좀 안 좋죠. 천당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요. 넓다가 아니라 많다. 많으면 자리가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래요. 내가 가서 자리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려다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제자보다 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순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목 잘려 죽었어. 뭐 고문당해서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주일날 열심히 미사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갈 자리가 있을 거고 가끔 가다가 생각하면 성당에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 자리가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고 하늘나라도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도 제일 핫바리로 가면 안 돼.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골고루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죄. 그니까 그 천당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거 짓고 그냥 맨날 이러고 사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야, 난 너 천당에 가라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영성채도 먹게 해줬는데 천당 간다고 네가 방금 영성채 먹어놓고 또 지옥 갈까봐 타령이야? 이거 그냥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우리는 이제 영성채 영어 있으면 어디 가는 보증을 받았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 천당 가는 보증 받았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가지고 미사 끝나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미사 끝나고 사람들 나오는 얼굴 보세요. 다 뭐 씹어먹은 사람처럼. 굉장히 예수님 화딱지 난다 이거죠. 복음의 은혜는 다른 말로 세례받은 은혜입니다. 세례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을 내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 세례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말은 다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 세례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는 말만 달라지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걱정할 거 없고 구원이 뭔가 걱정할 거 없고 세례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걱정할 것 없이 다 똑같다는 걸 알고 나는 이제 천당 갈 사람이야. 그래서 성당에 올 때 좀 활기차게 와야지. 그냥 머리 숙이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루카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라자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지옥 불속의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살아있을 때 거지 라자로를 사람 취급다녔어요. 근데 그 거지 라자로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지옥 불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라자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맛을 보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 가니까 신나는 사람이고. 그럼 거지 라자로는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갔는가? 라자로라는 말의 뜻에 있습니다. 라자로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무나 도와주셔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당을 간 거고, 부자는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멘. 부자와 라자로의 내용을 보면 하늘나라와 지옥은 마주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는 저 꼭대기 있고 지옥은 저 쌍쪽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이 불타는 지옥불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를 보면 더 미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불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에 넘쳐서 막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옥에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천국.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죄 짓는 거 가지고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가요. 원죄에서 구원받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일단 나는 무조건 천당 갈 사람이다. 야, 오늘 얘기 들으니까 나 신난다. 내가 꾸며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 영원한 지옥 불속에 갈 날을 천당 가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직 안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죽어보면 야 신났다. 난 천당 왔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뭔지 몰랐는데 정말로 난 신나. 난 좋아. 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감사할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행복해지고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조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이 청원 기도에 뭐 좀 달라고. 기도 90%는 아마 95%, 99%는 청원 기도일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9일 기도, 뭐 54일 기도, 180일 기도, 1년 기도, 3년 기도 해봐도 응답이 안 된대. 그게 왜 응답이 안 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전교는 안 하면서 매일같이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시고 소원인 전교를 하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매일같이 와서 용돈만 달래. 그러면 부모가 좋을 리가 절대로 없어요. 뭐 아주 부자면 막 주겠죠. 보통 사람은. 그런데 있는 것도 감추고 야 없어 요새 돈 없어 이럴 거예요. 왜? 그냥 용돈만 달래지 뭐 도움되는 일은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 용돈 산 거 아껴가지고 우리 엄마가 오징어를 좋아하지. 그래서 오징어 한 마리 사드려요. 결국 우리 아버지 요거 잘 잡수니까 어떻게 내가 한번 사드리려고 사드려. 그러면 부모님이 살림하는데 돈이 빡빡해도 어떻게든지 그 자식한테 더 주려고 그래요. 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 야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더 주마 이렇게 말은 못해. 왜? 짜는 들이 또 시비 거니까. 속으로 슬그머니 뭘 주도록 더 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드리면 즉 전교를 하면은 알아서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교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만해요. 할 만해요. 이걸 아는데 할 만하다. 자, 따라해보세요. 전교는 할 만하다. 선교는 할 만하다. 아, 저 큰 소리로. 전교는 할 만하다. 선교는 할 만하다. 예. 제가 전교단체를 만들고 전교하면서 전교대학이라는 것을 창설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 4월 달에 전교단체를 만들어서 2014년까지 13년 동안 약 700번을 단체적으로다가 주일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13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질 때면 내 몸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안 아팠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일을 했어. 근데 넌 아프면 안 돼. 너 아프면 전교 못 나가잖아. 그건 병원에 가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 전교 방법은 길거리에서 단체로 전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가서 자동차에다 전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뭐 사물이라든가, 그 뭐 동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사람이 많다. 이런 곳에. 그리고 지하철 입구라든가, 지하도 있고,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전교를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교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단체가 9개 교구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전교 실습시키고 같이 전교하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전교하면서 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전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전교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교대학은 실주간 전교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실습을 시켜서 전교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와 전국 여러 교구에서 전교대학을 38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전교 특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에 관해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첫 번째 전교대학 교육을 시작하고 첫 번째 실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전교 실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맞아. 계속 비가 와 매일같이. 근데 실습하는 날이 주일날, 일요일날인데 월요일날까지 비가 오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못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처음 전교 실습하기로 했는데 이거 비가 오면 못합니다.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비 오는데 실습 나가요? 예,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비 오는데 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고, 왜 또 일이 생겼냐면 우리 본당 사람만이 아니라 타본당 사람들도 교육받으러 왔어요. 멀리 저 안성, 경기도 안성시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왔으니까 비 오면 왔다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11시쯤 되니까 비가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11시에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 비 안 맞으니까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교를 했습니다. 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은 전교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자연 현상을 멈추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교하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전교할 때예요. 종강역에서 많이 했어요. 종강역 거기 사람들이 확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참 좋은 장소에서. 그런데 여름에 비가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전교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와. 그러면 저 차를 가지고 가면서 제가 말해요. 야, 우리 기도하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비야 멈춰라! 이렇게 막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러고 나면은 90%는 비가 그쳐져. 우리가 전교할 때. 전교 끝난 다음에 오는 건 관계없잖아요. 전교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뭐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귀. 너무 추우면 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도 우리는 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람만 안 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바람까지 불어. 그러면 그때는 또 명령하는 거예요.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호령하셨다고 그래요. 호령. 호령은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큰 소리.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한 대로 딱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바람이 뭐죠? 그러면 전교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냐면 오늘은 온화한 느낌 속에서 전교를 했다고 해요. 아니 귀가 떨어질 만큼 추운 날 온화한 느낌을 받았다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교하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개하실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경남 성주구는 참외가 아주 유명했대죠. 네. 성주 참외라면 모르시는 건 없죠. 네. 그곳에 초전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성당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저한테 교육받은 대로 지금도 전교 단체복 입고 거기서 매주를 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 사람들만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오냐면 농협마트에 와. 그럼 농협 입구에 가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 전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전교를 잘할 수 있다. 있다. 교육받으면 누구나 전교를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 안 받으면 이거 무슨 말을 해야지. 나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하면 꽁을 뺄까. 제가 이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많이 봤어요. 분당에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성교국과장이 딴 사람은 다 해라는 대로 잘하는데 자꾸 어디로 도망을 가. 그래서 내가 자꾸 따라가봤어요. 계속 어디다 전화만 하는 거야. 전교는 안 하고. 계속. 그래서 참 그 장이 저러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자신이 없는 거야.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뭘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전개하고 시켜놓고 자기는 자꾸 전화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전화 뭐 전교를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전화 안 하면 뭐 잘못되겠어요? 주일날? 자, 전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교하도록 교육하고 실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교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전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교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책을 가졌는데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리고 이 속에는 지금 강의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프린트했어요. 전교할 때 말하라고 그것까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시고 전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전교를 어떻게 하는 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길거리 나갔는데 사람이 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행운동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 행복하게 살루시라고 선물을 드린다고 두 손으로 꼭 줘야 돼요. 근데 정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가버렸어. 그러니까 인사할 때 빨리 해야 돼. 안녕하세요. 행운동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루시라고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잘 받아요.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탓이고 나는 뭐 했어? 전교한 거예요. 우리는 전교하면 꼭 사람을 데리고 오길 바라는데 아니 내가 어디 지나가는데 누가 우리 있는 곳에 오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막 따라갈 사람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런 걸 전해줘서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알게 해준 다음에 또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서 성당에 가자고 그랬을 때 성당에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성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일단 씨 뿌리러. 그런데 하다 보면 냉담자도 만납니다. 냉담자 왜 믿는지 몰라서 냉담하는 거지.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왜 믿는 거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종교면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 거고 이거 종교다 보면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네. 별거 아니네. 나 이제 전개할 수 있네. 자신감 생기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전교 책을 줄 때 한 손으로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두 손으로 주고 제가 전교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 골라서 줬어요. 괜찮아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사람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름에 보면 막 문신 막 잔뜩 새긴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을 안 주다가 어차피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주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교를 했더니 두 손으로 받아, 두 손으로.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피해. 근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그냥 북복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선물을 드린다 그랬더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그냥 딴 사람들은 한 손으로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두 손으로 받아. 그래서 전교는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보다 무조건 말을 하는 거구나.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에 어떤 사람들이 매달렸어요? 사형받을 만큼 큰 죄를 진 사람들이 매달렸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죄수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간다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더라도 믿기만 하라 이거야.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왜냐면 넌 못 써 이게 아니야. 네가 무슨 죄를 졌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넌 천당에 간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서 전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리는데 네. 두 분이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연습. 그럼 제가 볼 때 이쪽에 계신 분이 먼저 했는데 일어서 보세요. 그래서 일어서서 하는 게 둘씩 짝지시는데 저를 볼 때 제가 볼 때 이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안녕하세요. 행운동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부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손을 주면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오십시오.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성당에 오세요. 이렇게 전해란 말이죠. 자, 이 한 번 연습해가지고 잘하는데요. 자, 지금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은 그냥 받는 거니까 책 놓고 받을 준비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행운동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 선물을 드린다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서 책을 받은 분이 준 사람한테 또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행운동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삶을 살고 선물을 드립니다. 네, 첫 번부터 지금 나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행운동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참 고개를 안 구부리시네. 아까 얘기했는데 고개 안 구부리고 하면 잘 안 받아요. 왜?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야 받지.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래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한참 있다가. 근데 여기서는 너무 느리면 안 되니까 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를 많이 구부리란 말이에요. 많이 구부릴수록 잘 받아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앉아보세요. 이제 길거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해보면 혹시라도 나가서 전교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직접 전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살 때인데 이웃에 독거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어쩌다 저도 과일도 사거든요. 그러면 그 과일 같은 걸 좀 나눠드렸어요. 걔가 그분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죠. 우리가 자주 그러다가 이제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저 할머니, 사람은 살다가 그냥 죽으면 원죄를 있어서 지옥에 가는데 성당에 다니면서 세례 받으면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니까 성당에 좀 다녀보세요. 그랬더니 다니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해가 박혀서 2025년 1월이지만은 2024년 8월 달에 제가 이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오인실이 없다는 거야. 나는 5인실을 갔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시 2인실을 갔는데 내 나이 또래 된 남자 한 분이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교를 하고 싶어서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근데 이 책을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읽고 뭐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관한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좀 다니랬더니 다니겠대. 그래서 그분이 2024년 11월 작년 11월 논산시 충남 논산시 강경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3일 전인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다니고 있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전교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 이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십니다. 책 전교에 대한 효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전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거란 말이죠. 당장 데려오는 전교가 아니에요. 이랬는데 성당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거 받아가지고 성당에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올 사람은 오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니며 강의를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길거리 가는데 이게 땅바닥에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고 주워가지고 집 와서 읽어보고 성당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가다 길거리에 내버려도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해꾼이 있어. 성당에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이거 내버리면 다 내버리는데 왜 이걸 갖다 돈 들여서 하냐고. 아주 자기는 이론도 안 된 사람이 걱정을 해줘요. 그게 방해꾼이에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하는데 뭐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그거에서 무슨 효과나 이렇게 비하는 거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예수님이 하려서 하는 건데 자기가 뭔데 방해를 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주고 다녀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봐서 알아요. 저희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누구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 말 잘못 들으면 천당에 절대 못 갑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교할 때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여 살러 성당에 오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교할 때는 이 아는 사람이 전교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내 사정을 다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인간이 부족하니까 믿는 거지 완벽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나만 부족해요? 내 친구도 부족하고 내가 아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째 믿음의 목적을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 날아간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말 못할 일이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알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당에 간다는데 우울할 일이 어딨어. 좀 멀리도 봐야지.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어놨어. 20년 후에 1억이 나온대. 근데 기분 나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인간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 근데 20년 후에 1억이 들어온대.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한 자매님만 대답하려나.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알려주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프리엔트에서 낀 거를 열심히 버리지 말고 100번 읽어봐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전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상대방에게 말하면 좋아해요? 나빠요? 나빠요. 아주 싫어해요.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비대면 전교라는 걸 합니다. 비대면 전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인쇄소에서 한 권에 8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어치씩 100권씩 사서 매달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 중에서 의자가 있는 곳,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뭐 이렇게 등등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끌고 다니니까 가다가 여기다 하면 그냥 세워놓고 얼른 가서 이 책 한번 놓고 오고 이렇게 비대면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개신교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아주 안 좋게 가르치거든요. 뭐 우상 숭배하는 데다 뭐 마리아 믿는 교회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마디도 안 해. 걔가 진짜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당에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전해라고 그러셨지 가서 데려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는 사명받은 대로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을지 몰라요. 때가 있으니까. 그때 성당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열심히 전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옛날에는 천주교 믿다 보면 뭐를 당했어요? 박해. 잡아다 죽여. 그러니까는 잡으러 온다는 소문 들으면 무조건 뛰어야 돼. 그러면 땅 들고 뛸 수 있어요? 그냥 다 놓고 몸뚱이만 뛰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산골에 가서 옹기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아주 부교우들. 부교 중에 부교우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도 돈 버는 재주가 없어. 돈 버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돈이 내 앞에 오면은 내 차례가 되면 날아가. 아주 참 그거 당할 때는 속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 애들이 셋인데 대학원 들어갔는데 돈이 있어야 얘들이 4년을 그냥 꾸준히 다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해주니까 휴업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애들이 용돈 줘서 용돈으로 살고 자동차도 아반떼 새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새 차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돈 못 벌어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돈 벌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니까 내가 돈 번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내가 하느님 일에 몰빵하는 동안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빠 엄마 먹고 살라고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무지하게 좋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돈이 없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이게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라고 이제 이 발표가 돼서 서류를 냈어요. 그랬더니 3명 뽑는데 후보 6번이래.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절대 가능성 없죠. 한두 명이 빠져서 내 차례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아파트에 들어가래. 와, 얼마나 기뻐요. 이거 박수 한번 쳐줘, 이렇게. 그래서 20년짜리 장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아주 집도 지은 아파트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아주 넓고 좋아요. 옛날 아파트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당장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그 복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을 상황인데 살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뻐서 너 지난번에 죽을 거 내가 살려준 거야. 근데도 모르고 야, 내가 운이 좋지. 아니 무슨 운 좋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잘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 지상 마지막 명령인 전교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교하고 누구나 받는 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2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전교 열심히 한 제자들이 와서
기뻐서 들어왔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은 전교 많이 해봤기 말이에요. 처음에는 녹음 테이프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녹음 테이프가 유행할 때니까.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데 처음에 전기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게 가방 하나 들고 간 거를 다 못 해본 거야 맨날. 근데 어느 날 가방에 있는 걸 다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길거리 오면서 가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바짝바짝 뛰면서 왔어요. 누가 보든 말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수백억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행복은 못 느껴봐요. 돈이 많으면 그냥 많은 거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솟아오르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할 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내가 전기해서 복 받는 거고 안 받고 이러고 하는 사람은 자 예수님께서 어느 집안에 들어갔는지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어라. 내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서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너한테 되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하는데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평화가 계속 내 안에 오는데 평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평화와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래서 이런 평화를 많이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면은 이런 걸 다 체험하게 됩니다. 전교하고 받는 가장 큰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비서 4장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요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생명의 책을 잘 기억하세요. 묵시록 21장 27절. 그러나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는 전교한 사람들은 예수님 생명의 책에 올라가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성경에 쓰여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전교하면 나는 어디 간다? 천국. 한번 말해보세요. 여태 말인데. 전교하면 어디 간다? 천국. 천국. 하늘나라 간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전교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한 거예요. 이런 걸만 알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물쭈물 전교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그런 자세로 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교도 잘 되고 복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느님 우리 아들 뭐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천날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거 중요해. 내 것만 해봐. 그럼 그냥 줄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루에 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도해요. 근데 얼굴 보면 찌그러들었어.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전교하면은 기도 별로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데. 아멘. 알아서 주는 걸 받아야 쉽지. 안 주신다는데 달라고 사정한다고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전교를 열심히 하면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 받는 전교하고 하늘나라도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